1월 12일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해 52주 동안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경건의 시간 큐티와 성경 필사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해서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를 경험토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2025년의 주일 메시지는 예레미야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52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52주로 구성된 올 한 해 동안에 매주 한 장씩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 교회의 실천적 부분으로 경건의 시간 큐티와 성경 필사를 말씀드렸죠. 성경 필사를 예전처럼 글씨 연습하듯이 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신다면 풍성한 은혜가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영이 임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며 영성이 깊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경 필사의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매주 한 장씩 주일 예배의 메시지로 예레미야서를 선포하게 될 것인데요. 매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한 주간 한 장씩 필사한다면 영적으로 풍성한 한 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쓰고 싶다고 더 쓰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성경 필사는 글씨 연습이 아니거든요. 한 주간 예레미야서 본문 한 장씩 필사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암송하시면 더 좋죠. 강단의 말씀을 집중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쓰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비법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성경 필사와 성경 큐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 필사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큐티를 통해 교회의 일원으로 어떠한 덕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주일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메시지를 한 주간 큐티 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본다면 매주 한 장씩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주일의 메시지 본문을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주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삶 속에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병행하신다면 완벽한 신앙 훈련이 되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도 확인하시겠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음을 간증하게 되겠죠.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피조물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심판받을 백성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같이 자라나겠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여러분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여러분은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게 그들을 섬기며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혹시 가까운 것 같지만 왠지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그렇게 넓고 깊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이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선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렇죠. 본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익한 것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미시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바알을 바꾼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낸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생수의 생자는 생명을 주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같은 말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게만 생기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호흡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그 영혼을 만족시킬 것들을 찾아 다닐 것입니다. 대체 종교를 찾는 현상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오늘날 스포츠와 오락문화에 열광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영적 기근이라고 선포했죠.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는 생명이 원천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면 영광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신인 바알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싸우고 너의 자손들과도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죠.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놀라운 이름인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셈이죠.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꾸짖고 계시죠. 하나님을 외면하면 결국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영광이 떠나고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11절이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결국 자신들이 받게 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헛된 신인 바알과 바꾸고 말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올라가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 말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생수의 우물은 위의 것이고 인간의 파놓은 웅덩이는 땅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교훈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생수의 우물을 파고 마시는 노력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고상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영혼의 유익을 버리고 날마다 터진 웅덩이에서 목을 축인다면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참고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 얼굴의 숨기심은 그분의 의식적인 현존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가운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죠. 또한 시편 10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렇죠. 아울러 시편 44편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해주는 가시적인 것들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명백히 볼 수 없을 때, 바로 우리가 즐거워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을 드러내실 때이며 훨씬 더 위대한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고백할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들 가운데에도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그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음으로 그분이 우리 각자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처음에는 그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계속 더듬어 찾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을 참소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숨기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달콤함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다갈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들과 그분의 능력 혹은 그 자신을 결단코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단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사라지셨다고 느끼게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죠. 즉 그분은 여기에 저기에 또한 모든 곳에 동시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때 그는 이렇게 축복 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 또한 그분의 현존에 대한 상징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가 비록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유들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보이실 때 우리의 바람은 그분의 임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임재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보이실 때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심한 것이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함께 모였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참조하시면 좋겠죠. 사도행전 3장에는 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던 남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매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보이시기로 결심했을 때 그분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사람은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렸다고 성경은 후기로 남기고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부족한 몸이 즉시 펴졌다는 것입니다. 즉시 회복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기로 결심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경의 경고가 고린도후서 7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명백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겠죠.
죄를 지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등을 죄에게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시련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시련들을 통과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시련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련은 정해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항상 자신을 숨기시지 않으시고 노를 항상 품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결코 나타내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시련과 어려움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비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볼까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과 안식 그리고 영의 양식과 친밀한 교제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광명만을 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알리지 않으려고 시도하곤 하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어깨는 네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어.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메어주마. 내가 너의 문제들을 또 안아줄게. 내가 너의 짐들을 떠맡아서 대신 지어줄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자비롭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30편 5절 말씀 가운데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렇죠. 또한 시편 126편 6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영혼의 깊은 밤과 고통 그리고 시련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시련들과 고통들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무수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지불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기와 그분의 임재를 즐기지 못했던 시기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시기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시하면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야 한다거나 혹은 아둔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을 때 우리는 잘못 키워진 아이들처럼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기나 순간들 가운데 아울러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고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끝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들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었구나.
모두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겠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또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배교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불법을 일삼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말이나 떠들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도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살 길은 지금이라도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모든 무익한 종교와 헛된 영광, 일시적인 세상 풍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그러자 그 여인은 그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세우셨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의 귀한 빛을 전하리 우린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어둠을 넘어 빛을 따르리. 그분은